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평화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그야말로 전형적인 부부싸움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였습니다. 거기고 이제 부부싸움도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고 집 나간 아내와의 부부싸움. 뭐 오늘날에 와서 이제 남녀의 문제를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어, 부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좀 모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시대의 뭐
표현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이 뭐 여성을 비하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문화에 어, 무난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뭐 성평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어긋난 삶을 사는 백성의 모양의 그 어떤 적나라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어, 다른 여러 구절보다도 3장 1절을 보면 그 특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이 뭐 그 지역의 뭐 바알 신을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했다고 보면 되겠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그러니까 금포도 과자를 즐기고 바알 신을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마도 이제 고멜이 또 이제 집을 나가서 그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갔던 것 같고 그를 다시 되돌려오는 그런 상황을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세상의 그 윤리로만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엄격하셔서 뭐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금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물려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부분부터 좀 보면요. 제가 원래는 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설을 참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어렵고요. 그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만 좀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집 나간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 광야로 부르셨잖아요.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로 부르셨을 그때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때는 순수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것을 이야기했고, 15절은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16절은 또 이제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은 자꾸 바알을 찾지 않고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이라는 이름을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 곤충 한 마리까지 와도 다 약속을 해가지고 곤충 한 마리라도 이스라엘을 괴롭게는 못하게 하리라. 좀 대단하죠. 그런 사랑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보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장가든 남편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보면 이제 막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21절에 가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면 이제 첫째로 21절에 보면 내가 어떤 뜻을 가지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하늘에 응답하면 또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21절입니다. 22절은 땅은 또 곡식들에 응답하고, 그러면 그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묘합니다. 그 1장 4절과 5절에서는 좀 변화를,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변화된다. 그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1장 4절로 5절일 때는 아주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너희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22절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고는 그 뜻을 이렇게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다. 이 땅에 심는다는 그런 뜻으로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애증이 함께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사랑해 가지고 이 땅에 심고 싶기도 하고, 또 이 나쁜 놈들을 여기저기로 그냥 흩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묘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 그 사랑도 있으시고 또 미움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니까요, 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어요. 미움과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끝내 얻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증을 가지시지만 그래도 그 궁극은 샬롬, 평화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확인하고, 선지자들에게 늘 보여주었던 말씀의 뜻도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 늘 애증이 엇갈리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바람난 그 배우자가 되었어도 되돌려와서 여전히 나는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백성의 난잡스러움 그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어쨌든 하나님 날 사랑하실 테니까 그냥 내 멋대로 놀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화스러움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서 애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평화를 더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